룻기 2장 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할렐루야. 자, 룻이 벼베는 데 가서 이삭을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까지 이르러서 이삭을 줍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우연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 근데 이미 죽었죠. 모압 땅에서 일찍 죽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둘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이방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기근이 떠나갔다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고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자구만 있었는데 올바는 보내고 룻을 끝까지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엘리멜렉의 조카 보아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2장 우리가 3절을 봤지만 1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력한 자. 자, 유력한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 존경받는 자는 첫째로 힘이 있는 자였으며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도덕성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물론 나중에 이곳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힘이 있는 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자였고 도덕성이 있는 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는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력한 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그 유력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유력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빌어먹고 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유력한 자로 사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이 있는 자로 사시고 영향력 있는 자로 사시고 도덕성을 인정받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유력한 자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룻에게는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 배려를 갖다가 아낌없이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룻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면서 그 집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가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자기 밭에서. 자기 밭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이삭을 갖다 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눈치 주면서 저리 가시오 일하는데 방해되게 이런 소리 안 듣고 그가 오면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오히려 그가 와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오직 여기서만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나의 소녀들 볕단을 묶는 역할을 했던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서 있으라. 또 목이 마를 때면 이삭을 주다 보면 목이 마르겠죠. 이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지 종들이 떠온 이 물을 같이 마셔도 된다.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마셔요? 남의 집 밭에 가서 흘려놓은 이삭 주는 것도 미안하고 감사한데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그 집 하인들이 멀리서 떠온 그 물을 갖다 마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얼마든지 마셔라.
지금도 물을 사 먹는 시대잖아요. 물을 정수에 사 먹고 그러는데 그 당시 더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껏 마셔라.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내가 주는 것으로 풍족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목마른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육신의 목마름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목마름과 갈증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받아서 먹고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그가 이런 엄청난 보아스의 큰 혜택을 갖다 받게 된 것이 우연이겠냐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이삭 주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내가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예전에 그 홍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홍대 사건이 뭐냐면 이 병 줍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주어요. 홍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술에 취해서 막 병을 갖다 막 버리잖아요. 캔도 버리고 병도 버리고.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그걸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 위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털을 잡아서 권력이 됐어요. 권력이. 이 땅에 여기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바보들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 사람만 죽을 수 있어. 이래놓고 서로 간에 이권 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이 보아스 집의 이 논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가 차지할 거니까 여기 모두 텃세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보아스의 논밭에는 그런 텃세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텃세가 있어서 이 여인 루시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밀려서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보아스의 논밭까지. 그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도저히 우연이 아니에요. 즉, 이 룻기를 쓴 누군가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하면 우연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읽는 자들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건 우연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 결국 뭐예요? 이거는 어떤 우연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하시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룻은 이 우연이 아닌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룻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큰 혜택을 받는 데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든지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룻이 어떤 여인이었더라? 그를 한번 생각해 보니 첫째로 그 여인은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었더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이삭 줍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쫓아서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 처음 와본 베들레헴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겠다고 왔을 때에 그가 누구와 왔다고? 시어머니랑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나가서 남들 눈치 봐가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방인이라기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이삭을 주면서 꿋꿋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여인이 누구다? 룻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일방적인 계획, 일방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갖다 몰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효심이 아니겠느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바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내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 벼를 갖다 베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빠뜨렸거나 어떻게 흘렸으면 가서 집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놔두게 하셨겠지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리라 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귀한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이 땅이 지금 이보다는 더 좀 편안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율법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줬잖아요.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줬어요. 자기 세력이. 근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안 지켜졌어요. 지금 룻기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땅을 갖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 지파별로 그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여호와 죽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450여 년 시한다. 그 사이 어느 때쯤의 사건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 근데 사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는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그 세계에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과 행동이 틀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법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있는데 법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런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흘리면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나 객이 그것을 먹게 해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밭주인은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무시해버렸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만은 이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흘러 소문 쫓아서 어디로 와요? 다 보아스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사실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까지 밀려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인색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방인이라고 나를 괄시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내가 시어머니하고 남편 없이 산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우 힘들어, 어려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욕먹고 떼벌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 있지? 불쌍한 마음도 안 드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말 그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주변의 인색함이 오히려 그를 어디에게로 인도했어요? 보아스에게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 할 때 부목사 생활할 때 어머니가 아주 극도로 반대를 했어요. 목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부목사 생활만 하지 네가 담임하겠다 개척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야, 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 부목사이지만 시간 지나고 하면 담임 목사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가냐? 여기 있으면 너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데 왜 나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셨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 나이가 38, 39 이때쯤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사모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나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항상 나가라 했어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선 부모님하고 반복되면 안 되니까 분목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오늘 갑자기 어머니가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오더니 시식거리시면서 야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싸웠어.
그게 당신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이 교회 부목사라고 해서 당신도 뭐나 되는 줄 아셔? 뭐 이런 소리 비슷한 게 들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주변의 인색함이 오히려 보아스에게로 인도했던 그 룻처럼 주변의 그런 사건들이 저를 여기까지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보아스에게로 가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그 상황들이 내가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혜택을 누릴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다른 사람은 이 율법 안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율법을 갖다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돈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데 다른 사람들 주인들은 빨리 가쇼! 나가쇼! 그럴 텐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가서 축복을 해요. 여기서 이삭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이삭 줍던 사람들이 또 보아스에게 축복합니다. 서로.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여기 나와 있는 보아스의 이 엄청난 사건,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룻이 흘러 여기까지 왔던 이 상황 속에는 룻의 효심이 밑바탕이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삭 죽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룻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즉 룻의 그 일하는 태도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보아스가 자기 그 논밭에서 일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들이나 이 고아들이나 과부나 객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는데 유독 눈에 뜨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뻐서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은요 집에 잠깐 갔다 오는 시간 왜 갔다 왔을까 보면은 시어머니야 점심 차려드리러 갔겠죠. 집에 잠깐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는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면 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나가서 일을 해. 가야 될 거 아니야. 홍해 앞에 들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들어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 요단강 앞에서 왜 머뭇거려? 들어가. 일을 해야 돼. 믿음을 보이란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밑바탕 위에 그릇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는 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뭘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깨져 있는 그릇, 녹슬어 있는 그릇. 아무리 주어도 그걸 담아봐야 다 오염시켜버리고 흘려버릴 그릇. 그런 그릇에다가 뭘 주겠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 물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줘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파탄날 거예요. 어려움만 당할 거예요. 로또 때문에 망한 집안이 더 많다잖아요. 잘된 집안보다. 성실한 사람이 대충 어쩌다가 우연히 이삭을 열심히 줍는 그때 어떻게 가지고 보아스에 들어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아스가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했거든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즉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스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인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에 땀 흘려 무엇인가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유심히 보십니다. 결국 마지막 때 되는 심판대 앞에서 이 악하고 비오는 종아, 그리고 발을 뻥 차가지고 좀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섭리, 공식,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하는 시간이나 잠깐 집에 오는 시간 외에는 꾀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삭을 주었던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의 열심 때문이었죠. 여러분, 믿음은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성실함도 충실함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 자, 사환에게 물어보잖아요. 사환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사환이라고 하면 나으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 감독자예요.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가족도 따로 있고 자기 재산도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 여기 보면 에베드라는 단어를 하면 그 노예이고 종이고요. 여기 사환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한테 칭찬 일색인 거예요. 칭찬 일색이에요. 혹이라도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아무개 목사님, 제 이름 박영호 목사님, 그 교회 성도 중에 누구누구라고 계시죠? 위에 있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쓱 웃으면서 그분이야말로 교회에서 충성된 종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온전히 신실한 그 마음의 중심에 거짓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는 자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왜? 마지막 시대는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거나 교회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이면서 두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인정받는 자라는 거죠. 교회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자. 그래서 뭐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까지 투표를 하세요? 그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를,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이 사람은 칭찬받는 자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칭찬 못 받는 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가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두 부부가 저기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바구니가 밑에 있고, 물론 요새는 그 바구니가 보았더니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죽은 아이 바구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밀레의 만종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이 그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들 중에서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에 논밭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그들의 성실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즉 믿음은 보여져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이 룻은 효심, 사랑이 많은 자였고 충성된 자, 또 성실한 자였고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룻이었어요. 이게 우연이겠냐면 그런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런 여인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에게 큰 혜택을 주는 이 상황들이 다 그냥 우연히 되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복음 전파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냐면,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말은 허공에 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아스의 넘치는 복을 갖다가 허락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식사 때 보아스의 상에서 떡을 먹으라.
상에 같이 같은 같이 먹는 합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볶음 곡식을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자기만 먹지 않고 항상 가져다 줘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거를 지난주 말한 것처럼 관리를 해요. 근데 그게 한 에바나 되었더라. 한 에바가 지금으로 말하면 39.4리터. 굉장히 여러분 1.5리터짜리 콜라병 생각하세요. 39.4. 이거 40리터. 40리터 정도 되는 만큼의 곡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부자 되겠어요? 그렇게 갖다 주면. 15절에 보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16절에 보니까 곡식 단을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죽게 하라. 당시에 이 룰이 있답니다. 아무리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도요, 그 당시 룰이 있었는데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베다가 한두 번 놓치면 놔둬요. 정말로. 그런데 3번씩 놓치면 그때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혼을 내는 거예요. 자꾸 그 빠뜨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빠뜨리는 종이 어떻게 했어요? 혼날까봐 열심히 다 긁어가지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은 필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던 겁니다. 섭리라는 것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처럼 섬김과 겸손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이 내 몸에 길들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섬김이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보여요. 저분이 기쁨으로 주의를 하는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약함이, 이 여인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과 같은 복을 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소원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 같았으면 좋겠고, 혹시 룻같이 어려운 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늘 기쁨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런 큰 혜택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연구소라 예인이라고 하는 건축연구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호진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소장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내 약함이 축복이라.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 약함이 축복이라.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 결혼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렸을 때 3살 때 이 주전자 끓는 물이 얼굴에 뒤집어져가지고 얼굴이 전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주 내성적이 되어버리고 사람 앞에 못 나타나고. 왜?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파충류라고 놀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고 또 건축 사무소도 세우고 예인이라고 그래 또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과 결혼할 약속을 받았어요. 그 여인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신실함을 보고 청년이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의 어머니예요.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같이 살려고 하냐.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갖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청년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약속만 잡아놨어요. 잡아놨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이 끝났어요. 누가 왔겠어요? 그 교회에? 이 자매가 온 거예요. 정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계획도 없었어요. 정말 우연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가서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 자기 청년의 어머니 될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시어머니 될 사람. 자기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고 서로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여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는 자리에 나가자마자 그 자매 손을 탁 잡더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기적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기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우리 예수님의 예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부지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떠밀려 살지 말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만께 오신 여러분, 더 이상 멀리 방황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감사하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